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새해 들어와서 제가 주일날 처음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서 2018년도 새해를 금향로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금향로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달란트에서 은사로 영광 돌리지만은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베이스, 본론이 뭐냐면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섬김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기도가 없는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금향로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금향로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할 때 그분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진흙탕과 같은 곳을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이 사람들은 빨리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리디파인 해야 됩니다.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번영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도 권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권력은 돈과 학식과 재물과 이러한 육신적인 것이지만 성도의 권력은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권력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시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기도받지 않은 성공은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진 법이고, 반면에 기도한 사람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성공에 대한 개념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불러내시고 해안길로, 지중해 해안길로 올라가게 되면은 얼마 안 가도 갈 수 있는 가나안 거리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빼돌리십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오면은 거기에 시내산이 있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얼마 더 진행하지 않아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죄를 인지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처리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성막의 그림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될 터인데, 여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에 이쪽에 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의 길이가 약 한 50m, 그리고 이 종이 약 한 25m 정도가 되는 그러한 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놋번제단이 있고, 여기에는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이 자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피를 빼고 또 모든 내장을 빼고 고기들을 필레를 만들어서 번제단에다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면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자기의 두 짐승을 가지고 성막 문 앞에 와서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면은 안에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짐승들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죽여서 이 놋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살라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이 지금 덮개가 덮여 있는 이 덮개는 네 가지의 그러한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양장포라든지 많은 것들로 덮여 있는데, 네 겹으로 덮여진 이 조그마한 건물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건물은 안에 사실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물은 이제 성소라고 불리게 되고, 이 뒤에 있는 그 붙어 있는 방은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The Holy Place라고 얘기를 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The Holy of Holies 혹은 The Most Holy Pla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명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구멍이 까맣게 두 개가 뚫려 있는 것은 구멍이 아니라 이것은 이 떡상에 진설병이 6개씩 두 줄로 올라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진설병이 올라가는데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이것을 갈아서 새 것으로 바꾸고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을 이것으로 하게 되고,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은 금 촛대가 되겠습니다. 골든 램프 스탠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노라 촛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양의 촛대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고, 그 촛대 밑에는 베이스가 있어서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은 이제 6줄기로 가운데 중간과 6줄기 2개씩 13개의 촛대 봉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것이 바로 Altar of Incen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금 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이 향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지금 4개의 기둥이 있고 이 사이로 장막이 있게 되는데, 이 장막 뒤에는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천사가 둘이 있어서 구부러지면서 중간에 공간이 있게 되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이 금으로 만든 향단인데, 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들어와서 12개의 떡을 갈아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반대편에 금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한 번도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금촛대가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금향단에서 나감향이라고 하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향도 쓰이기로 하는데 보통 나감향이라고 하는 향을 써서 여기에다가 피우게 되면은 이 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이 금향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로 올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향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띠나무는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꽃이 필 때 냄새가 온 동네에 아주 향기롭게 나는데, 사실 그 아카시아 나무 자체는 어떤 목재로 쓰거나 건축용 자재로 쓰이기는 어렵고 구부러짐이 심하고 가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아카시아 나무 가지들은 불 속에다가 던져서 불쏘시개나 혹은 불 떼는 것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띠나무를 이제 잘 가공을 하고 그 시띠나무 위에다가 금을 붓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전혀 쓸모없는,
마치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인생이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난 부분들을 깎고 가시와 같이 돌출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금향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려지는 기도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에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물론 구원받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목적에 먼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들, 쉽게 남을 찌르고 또 구부러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디 쓸만한 구석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금향로와 같은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2018년도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들의 남은 여생 가운데에 이 금향로의 기도를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향로에 드려지는 나감향은 이 지중해에서 나오는 조개들을 가지고서 빻아가지고 만듭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중해 쪽에 텔아비브라든지 요빠라든지 이쪽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조개를 구할 수가 없게 되고, 뭐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불과 몇 시간 안 되면 오지만은 당시에 발품을 팔아서 갔다 오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면 전부 돌짝밭으로 된 산골짜기를 올라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나감향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 먼 거리를 발품 팔아서 내려가서 좋은 조개들로 주워다가 이것을 바짝 말리고 이것을 절구에다가 빻아가지고 거의 밀가루처럼 아주 가는 그러한 이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아침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금향단 위에다가 향을 뿌리면서, 나감향을 뿌리면서 이 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재원 안수 집사님, 사실 오늘 이제 우리 허진 집사님이 기도신데 지난주에 여행을 출발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이번 주에 못 오시니까 기도자를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주보팀에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어제 장재원 집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도 드리지 않았는데 기도 내용 자체가 다 그냥 설교를 쭉 꿰가지고 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이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을 올리게 되면은 향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실 때에 이 향이 올라가면서 그 향의 연기 구석구석에 여러분 기도가 박혀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향의 기도는 금과 같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는 지금 천사들이 다 모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고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도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은금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가지고서 하나님 보좌로 올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향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바룸 라인, 베이스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없이, 마음 없이 드리는 이 물질들에 대해서 소선지서 내내 I'm so sick and tired of it. 내가 정말 이제는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 없이 드리는 너희들의 재물 내가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소선지서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모든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대접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금대접이 무엇입니까?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하여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금대접을 드리게 됩니다.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금대접에 올려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흠향하신다.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어로 보게 되면은 흠향한다고 하는 것인데, 기도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구약에 보게 되면은 마치 어떤 이 관용구처럼 쓰인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스라엘의 그 제사와 그리고 이 향을 흠향하셨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향받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찬송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서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뭐냐면은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모일 때에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은 금향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금향로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잠을 깨우고 늦은 밤에도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개인 기도가 있고 골방 기도가 있고 길거리를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기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지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를 담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기도 이상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면은 이 벌레 같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기의 이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남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남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의 기도로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단 앞에서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물론 충성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가 전제되지 않은 충성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 충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구름을 끼우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직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만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행사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그러한 화려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인간들의 회합이고 인간들의 만남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보배로운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벽마다, 퀸즈 성전에도 보면은 새벽마다 눈이 와서 문을 닫는 상황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그날만 또 골라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저지 성전은 여기 입구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차들이 몇 번 빠지고 위험한 상황이 되고 내려오는데 오른편으로 전기 박스가 있어서 그거를 치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간밤에 쌓이게 되면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폭설주의보가 보통 내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새벽 예배를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휴회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거기다가 새벽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퀸즈에도 보면은 전에 언젠가 새벽 예배를 일단 못했어요. 버스도 돌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퀸즈는 대부분 다 이제 차를 타고 나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휴회를 했는데도 어느 날인가 보니까 폭설주의보로 새벽 예배를 휴회를 했는데 20분이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프라밀스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42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대표 기도하신 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고백이 되어졌지만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와 여러 곳에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한 사역들을 했는데 그 사역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은 여러분 어떤 중직자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가지고 계시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주목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도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가정을 주목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슨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무슨 영이 아주 맑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없던 일도 생기게 되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금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목장 예배 나가셔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목장 예배고 모든 예배들인데 그냥 우리가 어떤 펠로우십만 하기 위해서 예배나 목장 예배를 가고 어떤 행사와 일들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 예배와 모임과 행사는 중심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쥔 건 없고 옳은 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사단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뮤얼 차드위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교회 생활에 안심한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는 긴장하기 시작하고 두려워 떨기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단이 우습게 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 근처에 얼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결박하여 내어 쫓을 때에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사단을 결박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묶여져서 여러분 쫓겨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었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친구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있어서 왕정 정치를 하고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에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왔는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다스리는데 굉장히 멋져 보였던 겁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정치를 해서 잘 사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왕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첫 왕을, 사울을 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울이 왕이 될 때 모습을 보면은 저가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게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그 국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가 국태민안과 부국강병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가 보니까 이 사울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도록 여러 시간들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던 성령이 근심하기를 시작하시다가 성령이 떠나버리시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시편에 여러 시편 그 내용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어찌 하오리이까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대로 먼저 결정해 놓고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론 실수한 적이 있었지만 다윗을 들어쓰시기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이 합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 권세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함부로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상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제 몸에서 냄새가 나면 성도님들이 가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향수를 뿌리긴 했지만은 성도가 지나갈 때 향수 냄새만 풍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지나갈 때 기도의 향내가 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분 정말 기도하는 분, 고귀하고 존귀한 분, 이게 바로 영적 영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쓱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사역들도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우리들의 몸에서는 기도의 향취가 매일 풍겨져 나오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품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품격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품격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물질들을 드리고 장신구도 하고 뭐 그냥 비싼 그러한 액세서리도 하고 머리도 그냥 잘 이렇게 파마도 하시고 뭐 이렇게 눈썹도 붙이시고 화장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품격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품격이고 성도의 기도는 바로 권력입니다. 오늘 그 품격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적 권세를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향기 나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앞서 읽었던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의 기도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얘기예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도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감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살 가운데 쓰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에 이름 달아놓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 받고 자기 직분대로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성도의 신앙을 겉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으면은 영적 권위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도 못하고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인간 냄새만 풍겨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른 사람 누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기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귀풍이 나는 것보다 성도의 기도의 기풍이 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저희가 박순애 전사님 다녀가신 후에 1000번째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등장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1000번째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지레짐작으로 겁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 리더십이 지난 1월 6일 날 이 취임식을 하시면서 시작되고 지금까지 42년의 성상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셨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결과였는데
그 기도를 다시 모으기 위하여서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리면서 1000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진을 벌이자고 해서 한 것이 바로 이 1000번째 기도 행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도함이 바로 금향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또 주중에 나오셔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기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림을 볼 때에 제사장이 그 금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올릴 때에 향이 올라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향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는 자신을 태우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감향처럼 자기 자신의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쪼개야 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부 잘게 빻고 우리가 이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그 기도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신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에 보통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컨센트레이트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요소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열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무할 때에 결국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받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은, 능력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기도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압니다. 식사 때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그거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기본적인 감사의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영광 돌리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밀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경과 그 고난이 자주 찾아오게 되고 고난의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고 낭비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 앉아서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빠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땅을 파기도 해야 되고 힘든 장소에서 일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기도인 것인데, 우리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2월 첫 주간에 또 이제 금식
월삭 금식이 있게 되는데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개인 기도도 해야 되고 합심 기도도 해야 되고 산 기도도 해야 되고 골방 기도도 해야 되고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쇼핑몰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온 천지가 다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수백 번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수천만 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이 폭설이 내려서 산 꼴짝에 갇혀버린 겁니다. 고아원이. 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며칠째 굶어서 아이들이 그냥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고 정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이 눈 속에서 죽이시지 마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디서부터인가 멀리서부터 무슨 소리예요? 헬리콥터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눈이 쌓여있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고아원 운동장에다가 큰 이 음식 덩어리를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이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눈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근에 있던 한 부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고아원에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비상식량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자동차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헬기로 이 음식을 갖다가 이 고아원 운동장 가운데다 떨겨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들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보면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기도 오늘도 교회 가서 하고 오고 또 기도 아까도 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내가 법을 준수하고 이래서만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 흠향되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읽어나가는 이 본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금향단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꼭 드릴 수 있는 2018년도 금향단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